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7장입니다. 할렐루야. 8장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어린 주 예수
379장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방언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방언 깊은 데에 빛 대신 저 모장 짐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 가던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너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고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줬던 대로 널 조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선 졸려 만날 때에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홀리 모혈로 주께 가서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죽도록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 부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죽도록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391장 부르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축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제물처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전쟁터와 그리고 재난의 현장과 억압과 학대 속에 있는 선교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상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구약 550페이지.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아뢰되 마음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시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절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 무리의 손에 태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와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냐dat은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냐dat이 장군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온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조치니 아람 왕 베냐dat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2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dat과의 두 번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번째 전투를 다룹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워낙 열세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당시 아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 32명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국은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거느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물론 이제 아람이 복속되기는 했지만 독립된 나라들이죠. 그 나라에서 각각 병사를 이끌고
베나닷을 도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33개 연합군이 모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연합 군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북왕국도 적진 않죠. 오늘 뽑혀온 사람들을 보니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232명이 오고 그랬습니다. 232명이요. 대단하잖아요. 15절에서요. 모든 자손들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관의 청년들,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 고관들과 이스라엘 청년들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평민들을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평민들은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워야 되니까 그들은 상분 그런 징집지에 의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때만 잠깐 왔다가 전쟁이 끝나면 또 돌아갑니다. 귀족의 자녀들이 좀 달랐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래도 왕으로서 어떤 억압이 자유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232명이요. 232명이요. 그리고 7,000명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명도 안 됩니다. 10,000명은 뭡니까? 근데 베나닷은 어떻습니까? 베나닷은 왕들만 32명이에요. 그 복속시킨 국가에서 전부 다 병사들 끌고 왔으니까요. 10,000명씩만 끌고 와도 32만 아닙니까? 10,000명씩만 끌고 왔겠습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여러분 30-40만 명 되는 겁니다. 최하입니다. 좀 많이 끌고 왔으면 100만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만하게 봤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군대를 몰고 온 것은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그 왕업은 사마리아를 이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갖고 뭐라 그럽니까? 네 언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아름다운 자 다 내 것이다. 너를 반드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빼앗고 그리고 나는 돌아가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찾아가가지고 내 왕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 언금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 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내 이맘때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아합이 말입니다. 좀 깜짝 놀래갖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빼앗기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요. 장로와 백성들이 왕께 말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항복할 게 뭡니까? 사실 군사들이 몇 명이나 모였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10,000명도 안 모이는 이런 약세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은 그 아합의 성정을 봐가지고 나가서 항복했습니다. 아주 교활하죠. 기회주의자입니다. 우상숭배에 아주 앞장선 사람이고요.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주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 왕이 조정에 구한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할 수가 없다. 상당히 유하게 말을 했죠. 막 베나닷은 억압질하듯이 말을 했는데 그러나 어린데 어떻게 합니까? 33개국 연합군이 내려왔는데 당연히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화가 나가지고 신령을 배설하고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군대들을 항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래서 고관의 청년들을 모았더니 말이 232명입니다.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 고관들 말입니다. 남북 왕조를 합해야 경상북도만한 나라예요. 게다가 절반은 떨어져 나가고 절반만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요. 고관들이라 그래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자녀 232명이 왔으니까요. 대단히 많이 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7,000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군사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아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전쟁이 될까 말까?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을 갈까? 온갖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근데 도청에서 보니까 막 베나닷 32명이 왕들과 말입니다. 거나하지 마시고 취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나닷 쪽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합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화친하러 올지라도 사로잡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 진영을 엿보러 온다고 할 때 다 사로잡아. 그냥 둘 수 없다. 그러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서요. 예, 그래서 고관의 청년들, 아합을 따르는 자들이죠. 아합을 따르는 자들이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그렇게 말합니다.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워볼 새도 없이 도망을 가요. 그런 인간의 역사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 명예가 크게 임한 겁니다. 그 연합군 23개국 연합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지금요. 그런 군사들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니까 말이야 10,000명도 안 되는 군사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지 말입니다. 그 앞에 꽁지를 말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또 베라도 말을 타고 10,000명과 더불어 도망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고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들어왔어요. 다음에 22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 전투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껄쩍지근하잖아요. 아람왕 베나닷은요. 아람의 왕 베나닷은 첫 번째 전투에 저러니까요. 그랬더니 원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섬기는 신 여호와는 살의 신이다. 평지의 신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나가는 25절에 보니까요.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그 병사들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보충하라. 돈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32개국을 복습시켜놨으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를 새로 모집했습니다. 해가 바뀌니 그랬습니다. 1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농사를 짓는 시기가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됐습니다. 그 군량을 받고 맞아 나가서 진영을 치는데 27절에 보니까 적은 염소 떼어갖고 아람 사람은 땅에 거하였더라. 적은 염소 떼. 상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1차 전투에서 8,000명도 안 되는 7,732명이 그 인명입니까? 그 숫자가 왔는데 2차 전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갑자기 애기를 낳는다 그러더라도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도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전쟁이 끌고 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군사들보다 더 많이 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마 그들보다 더 많이 왔겠죠. 첫 번째 전투 이겼으니까 또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마음에 좀 흥분이 되어져갖고 열이 올라가지고 나오는 청년들이 분명히 더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치에서 전쟁을 한 지 7일이 지나갑니다. 7일이 지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큰 문제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냥 나가서 소리 지르고 밟기만 해도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람 보면 10만이 죽습니다. 10만이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아벨로 도망을 갔는데 남은 자 27,000명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읍 골로에 들어갔다가 이 베나닷이 붙잡힙니다. 베나닷이 붙잡혀요. 그리고 베나닷이 붙들려 옵니다. 초라히 짝이 없죠. 32개의 나라를 복속시켜놓고 그 연합군을 이끌고 왔는데 10,000명 이쪽 저쪽 될까 말까 그 군대에 7이 몇 년 흩어져 갖고 말입니다. 이 사령관이 총사령관 완이 붙들려 갖고 안 오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니까요. 베나닷이 청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살려줘요. 살려주고 조약까지를 맺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 조약으로 내 당신을 놓으리라. 조약을 맺습니다. 그 아버지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람을 빼앗겼던 땅을 도로 복속하기로 하고 되찾기로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아합은 기도하지 않았죠. 그 선생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지가 찾아와가지고 말입니다. 막 야단을 치는데 저주를 퍼붓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 3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내가 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진짜 사자가 죽어요. 이걸 예로 드는 겁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 베나닷을 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걸 죽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은 이제 베나닷의 손길에 망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42절에 했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그
베나다스에게 말하는 아합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저주 아닙니까? 와, 가슴이 답답하죠. 실수합니다.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예언대로 죽어요. 하나님은 베나다스를 죽여서 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백성들을 너무 많이 괴롭혀 왔기 때문에 이 심판할 때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문들을 살려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건넌 거죠. 더구나 8,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33개국 연합군을 처음 무찌릅니까? 불가능하죠. 아, 이 전투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야죠. 첫 번째 전투였어요. 두 번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000명 남짓이 나갔을 겁니다. 틀림없이요. 뭐 군사가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8,000명 전투가 뭐 갑자기 뭐 10배나 늘어나겠습니까? 가서 여러분 7째 날 전투에서요. 보면 1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비를 도망을 갔는데 아비까지 쫓아가고 27,000명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붙잡아 갖고 나와요. 그럼 그의 목을 밟고 승리를 선포하고 죽여야 되는데 심판을 해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약삭빠르게 정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그 약삭빠른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마귀와 그 사자를 영원히 배경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의 배후에 있는 국가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공산주의자, 정치의 야욕을 따라가지고 철새처럼 누비며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후에서 그 타락한 심정들, 그 타락한 성품들, 타락한 행동들을 더 구축해가지고 역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므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난제회 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요. 이재명이 지지하는 자들이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는지 압니까? 사회주의에 전진하라. 사회주의에 전진하라. 밝은 백주 대낮에 말입니다. 광화문에서 그 현수막을 걸었어요. 한두 개를 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정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선거 조작이 얼마나 치밀하게 일어나는지 아시죠? 미리 선거하는 거 있잖아요. 사전투표에서 두 사람이 선거하면요. 자동으로 세 번째 표가 이재명의 편으로 돌아가거든요. 민주당으로 돌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투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두 사람 투표하고 나면 한 표가 저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투표하면 또 한 표가 저절로 들어가요. 만약에 민주당이 두 표를 했다고 하면 세 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통계학자들하고 그 선거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따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0.7%가 아니라 15% 내지 18%를 이겼어요.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게 다 밝혀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역사를 어지럽히고 역사를 더럽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말입니다. 온갖 악한 방법으로 역사를 비틀어 놓는 그 악한 꾀가 마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타락시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조그마한 행성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나 커요. 엄청나죠. 지구 130만 개를 갖다가 엎쳐놔야 태양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태양보다 100만 배나 더 큰 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은하계는 얼마나 큰지 1천억 개의 별이 있고요.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길이를 재면 10만 광년입니다. 1광년이 1조 킬로미터예요. 1조 킬로미터. 1조 킬로미터 곱하기 10만 해야 은하계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은하계를 한번 도는데 1초에 250km를 달립니다. 1초에 250만 km요. 태양이 엄청 빨리 달리죠. 250만 km를 달려갖고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 천문학자들 머리도 좋은데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은하계가 최소한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겁니다. 그런데 시편 147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별들을 전부 다 수요하시고 헤아리시고, 그리고 별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는 별이 몇 개인지를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전부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끌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찬송가 28장, 78장을 보면요. 그 2절에서 항성과 행성 모든 별들 제마다 제 길을 돌면서 항성과 행성이 전부 다 제 위치가 있는 거죠. 항성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그 공전의 구역이 있는 것이고요. 태양과 같이 말입니다. 은하계 전체를 공전 궤도로 하는 그런 무한한, 우리 눈으로 보기에 무한하죠. 그런 항성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요. 뭐 여러 은하계를 한꺼번에 도는 그런 헨리 해성과 같은 그런 해성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성과 해성, 별들의 제기를 따라 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성과 행성이 갈 길을 정해 놓으셨고 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자기 길을 다 돌아서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합도 이때 순종했으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나다를 치는 것을 불순종하는 이것이요. 아합에게서 치명적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22장에서 결국 죽어요. 하려면 아말렉의 병사의 손에 죽습니다. 미국의 프로골프 타이거 우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걸어갈 때 보면 항상 가까이에서 이 골프백을 메고 나르는 거인이 있습니다. 아주 덩치가 커요. 우지 한 배 정도는 뒤에 보입니다. 그거의 몸을 이끌고 골프채가 가득 찬 이 골프백을 메고 가요. 그런데 우지는 골프공을 치고 나서 골프채를 갖다 들어줍니다. 그 사람한테 주고 나서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골프를 칠 때 반드시 물어봐요. 내가 몇 번 골프채를 썼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그게 다 대답을 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 안 합니다. 근데 이 캐디 말입니다. 골프백을 메워가는 캐디, 그 캐디의 조언이 항상 정확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2011년까지 타이거 우즈의 캐디를 했다고 말하는 스티브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골프 치는 골프 선수들, 골프들의 선생이 됐더라고 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이 되지 않냐고 이 우즈만 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그게 좋은 말이 준 겁니다. 힘을 얼마나 줘야 되겠느냐, 얼마나 멀리 보내야 되겠느냐, 어떤 골프채를 쳐야 되겠느냐, 어느 방향을 향해 쳐야 되겠느냐, 지금 바람은 어느 쪽인 것 같은데 그 전부 다 대답을 해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천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받은 상금의 10의 1조를 무조건 그 캐디한테 줬습니다. 캐디도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되는 것만큼 부자가 돼가는 겁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타이거 우즈가요. 내 성공의 절반은 스티브 윌리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스티브 윌리엄이요. 비가 비솔비솔 오는데 나가서 골프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비가 오면 골프 안 칩니다, 여러분. 이슬비가 와도 골프 안 쳐요.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는 것이요. 골프공이 빗물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 치라는 겁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어요. 근데 나 골프 치고 연습을. 스티브 윌리엄도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우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도 운명이 바뀝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중요한 실험을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실험 도구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실험 도구들과 같이 또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그 중요한 서류들을 다 옆에 놓고 그랬고 이제 물론 복잡하니까 머리를 좀 실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거기 들어왔다가는 치마를 풀려끌면서 돌다가 그 중요한 비칸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비칸 치마 입안에 넘어간 겁니다. 근데 바람은 넘어가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넘어가면서 책상 위에 있던 실험 도구들 다 물어뜨려 버렸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바닥에 떨어져 다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화학약품이 쏟아지면서요. 그 중요한 서류 말입니다. 시험 원리들을 써놓은 그 노트의 많은 부분들도 약품이 묻어가지고 글씨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충격이죠. 의원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얼굴 사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는 돌아서고 보는 겁니다. 그 보는 순간에 얼굴이 그냥 낯빛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질식할 것 같은 거죠. 뭐라고 좀 말을 하고 어머니랑 야단을 좀 치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가서 한 20-30분간 있다 들어왔어요. 깐에 가서 묻습니다. 당신 나가서 뭐 했어요?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말고 뭐가 있는가? 이 과하게 많은 지식, 탐구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걸 가져가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게 끝나버렸어.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나쁜 일이 일어났느냐 따지지 않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든 힘겨운 일이 일어났든 시험이 왔든 그걸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건네면 됩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할지라도 곧 그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곧 기뻐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더 점검하십시다. 우리가 좋은 일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고 쉬워요. 그러나 힘겹고 어렵고 시험이 올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 때 하는 순종이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숨결에 이끌려 거룩한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불평하거나 불명하거나 성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과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대적으로 이름으로 대적하고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반의하고 시험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영적 전투를 감행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며 온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부르는 거예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부유함과 믿음의 연설을 달라고 구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런 형편과 상황에 따라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일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 성령의 권능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제 인격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무게를 꺾어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큰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복음화 되도록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형통하도록 특별히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돕고 베푸는 가정,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가 되도록 방황하는 성도, 그리고 준비된 성도,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부르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크게 체험할 수 있도록 큰 부흥을 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개혁까지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민족이 새로운 개혁적 국가의 궤도에 오르도록 그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망가진 국가가 뭐 1, 2년 사이에 바로 잡힌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만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세속적 이익, 물질의 이익에만 급급해가지고 정치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정치를 그만두도록 그리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